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메시지 성경, 이 메시지 성경은 원래 이 번역하신 분이 이제 시인이면서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 성경이 한 번에 다 번역돼서 한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 먼저 나오고 뭐 구약이 나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시가서가 마지막으로 번역이 돼서 메시지 성경이 이제 전권이 완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기다려졌던 곳이 이 시가서예요. 시가서를 과연 이 시인의 감수성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아멘. 멋지죠?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성경을 먼저 보면 도대체 성경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싶어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이상하게 갑자기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이 됐는데요. 성경 옆에 성경이라는 카피가 너무나도 잘 낮이 수업을 열고 밤이 강연을 베푼다. 그렇죠.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 녹음되지도 않는 소리들이지만 침묵이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가 퍼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까 제가 우리 종욱 형제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타카백님 덕분에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타카백님 그 그림사랑 그 전시회를 제가 가서 벌써 2주 됐네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예술가다라는 제목으로 5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또 그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술가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술가라고 하면은 어떤 예술을 또 하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설교가 한 편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카백님 덕에 또 그 영감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된 거죠. 자, 예술 또 더군다나 요즘엔 또 하늘이 예술 아닙니까? 하늘이 오늘은 조금 흐린 편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비 오기 전까지 또 비 온 다음 날 그냥 하늘이 진짜 가을 하늘이 한국의 가을 하늘 높은 가을 하늘 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또 멋지게 하나님께서 또 솜씨를 하나님의 솜씨를 펼치고 계셔서 예술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려고요. 하나님은 건축가이시기도 하고 뭐 요리사이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은 멋지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미술이라는 또 음악가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또 최고의 음악가이시니까요. 이제 미술이라는 장르로 한번 제가 좁혀서 한번 오늘은 좀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예술가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술을 잘하실까요? 뭐죠? 우리 처음에 그림사랑 동호회를 갔으니까 뭐겠습니까? 화가죠, 화가. 자, 하나님, 예술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 여러분 무엇을 보면 가장 오늘 우리 성경도 읽었는데요. 자연을 바라보면 예술가 하나님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멋진 자연 풍경을 좀 캡처들을 했어요. 그 멋진 자연 환경을 음악과 함께 우리 저런 데도 있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요. 자, 다이나 틀어줘.
네, 됐습니다. 와, 가고 싶으시죠? 네. 야, 혹시 가보신 데가 나온 곳이 있나요? 저도 야, 이게 다 어딘지 다 적어놨다가 진짜 죽기 전에 뭐 꼭 가봐야 될 것 그래서 한 군데씩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또 바닷속 풍경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또 천체의 아름다움, 밤하늘 별, 아까 오로라는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말 희한한 것들도 있고 정말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을 하나님께, 지난번에 우리 소윤수 집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개의 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연의 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 가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뭐 사실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또 지금도 뭐 저렇게 뭐 거의 외국이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설악산 단풍, 또 내장산 또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집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아도, 그냥 구름만 또 우리가 잘 보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가장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최고의 화가이신 탁 화백님보다도 뛰어나신 뛰어나신 화가시라는 것을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가이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도공이기도 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주보에 하나 있습니다. 개역개정 밑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왠지 그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옛날에 제가 그 사진 넣으려다가 말았습니다만, 그 고스트라고 그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함께 그 찰흙으로 그릇 만드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셔서 또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작품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너무 멋지게 만드셨지만, 그리고 보시기에 날마다 해를 보시고 달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물고기를 보시고 무엇을 보시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완전히 활용정점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사람까지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죠? 이제 다 하셨으니까 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진흙으로 소조라고 하죠. 소조.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가 흙으로 만든 사람을 막 찾아봤어요. 또 오늘은 그림으로 승부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술은 봐야 되잖아요. 뭐 이게 뭐 말로 설명한다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흙으로 만든 사람은 잘 없었고요. 밀랍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밀랍 인형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밀랍 인형을 몇 개 사진을 이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게 누군지 맞추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설교 때 이런 거 해도 자, 한 명씩 나오면, 근데 보시면 아세요. 보시면 아시고 마지막만 조금 헷갈립니다.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밀랍 인형. 자, 딱 갑니다. 누굴까요? 성룡이죠, 성룡. 그러니까 약간 아쉽기도 하고 밀랍 인형이 동양 사람은 잘 못 만든답니다. 이게 서양 사람은 이 골격 같은 게 굉장히 뚜렷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옛날 간판은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림으로 다 간판을 그렸잖아요.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요즘에는 다 실사 화면으로 하지만, 근데 간판 그림을 그리신 분들도 서양 배우들을 그리기가 훨씬 쉽대요. 동양 사람들을 그리기가 이 선이 약간 오묘해서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요 밀랍 인형전도 가보면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비슷한데 동양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좀 많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성룡입니다. 다음에요. 누굽니까? 연사마입니다. 연사마. 저 아닌 것 같죠?
자, 다음에 누굴까요?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죠. 뭐 스티븐 웬 스티븐 호킹? 난 네가 그 사람 아는 게 신기하다 야.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 자, 다음에요. 장동건이에요. 장동건. 좀 아니죠. 역시 남자 배우는 잘하네. 장동건이에요. 좀 많이 안 닮았죠? 다음에요. 네, 김수환, 추기경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경 같은 게 있으니까 비슷해요. 마지막 사람이 재수 씨는 맞을 것 같아요. 자, 누굴까요? 권상우예요. 저는 처음에 노무현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밀라비는 그냥 재미로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좀 모아봤어요. 자, 그래서 사람도 물론 흙으로 빚은 건 아니지만 흙으로 빚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빚으셨다. 근데 하나님 그 조속과라고 있죠. 대학교에 조속과가 있습니다. 미대예요. 회화과가 있고 조속과는 뭐와 뭐가 합쳐진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각과 소조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소조는 붙여나가는 거예요. 차륵처럼 이렇게 딱딱 붙여나가는 거고, 조각은요? 깎아나가는 거예요. 깎아나가는 거.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것들은 또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소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거죠. 조각입니다. 조각.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까? 저는 조각인 것 같습니다. 다듬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잘라내시고자 하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조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이 밀로의 비너스상이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저 처음에 석고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대리석이에요. 야, 돌을 깎아서, 물론 우리나라 불상들도 그렇지만 돌을 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거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딱 잘못해가지고 조금 쪼개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돌을 어떻게 그냥 이따만한 돌을 깎아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까 했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모습이 나온대요. 그거를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상이 거기에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자한테 스승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을 깎아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돌 안에 들어있는 그 처음에 생각한 그 돌 안에 너로 하여금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이 들어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 스승이. 그러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조각은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난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닮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예술이라는 표현에서 또 조각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겉에 많이 깎여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맨날 부딪히시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제 마음에 쏙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나게 하셔서 서로 부딪히게 하시죠. 그 때문에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부부가 만나게 하셔서 다듬어 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막 힘들잖아요. 아까 우리 태훈 형제 하율이가 영종도에서 신림동까지 울면서 갔다고. 우리 태훈 형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심리운동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김태훈 심리운동사님.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막 하율이가 막 울고 있어. 하율이 들으면 그러나? 그래서 김태훈 심리운동사님,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할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맞아야죠. 큰일 났어요. 심리운동사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부모가 다듬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모에게 역할이 자녀를 또 다듬어가는 게 부모의 큰 역할이지만 자녀를 통해서 또 부모가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또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또 목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또 닮아가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또 내 안에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혼자 있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던 나의 모습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모난 부분들이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이 되는 거죠. 큰 돌이 이렇게 멋진 밀로의 비너스상 황금 비율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돌 그 대리석 상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듬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다 묶어주셨어요. 잘 다듬어 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잘 다듬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날마다 편한 일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쉬고 싶어 하고요. 편해지려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우리가 잘 보았던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가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치사하게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사라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질 않나. 그렇게 치사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그리고 실수 많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깎여 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죠. 그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다윗도 우리 자매 모임 하면서 요새 다윗 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광야를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간인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게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다듬어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던 그 형상, 처음에 우리 속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내 겉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다른 모나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과 반성과 회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지게 나오시는 거예요. 밀로의 비너스 상처럼. 제가 옆에 다비드 상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아이들이 또 뭐 고추가 어떻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건 뺐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사실 아닌데 그죠? 명화인데 뭐 그래도 또 분명히 그럴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다 보여요. 그래서 아예 시끄러질 것 같아서 뺐어요. 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황금 비율에 또 능가하는 더 온유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라야 고마워. 고난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관계에 또 힘든 부분이 있을 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대함이 빠지는 낙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힘들 수 없죠. 아유, 고난인데 뭐 이게 힘들지 않아. 뭐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고난은 포장된 선물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말 싫어하거든요. 뭐 포장된 축복입니다. 아유,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그 선물 안 받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럼 어떻게 안 힘들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 울죠. 눈물이 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꼴보기 싫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견디기 쉬운 것도 아니고 고난은 당연히 그 목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힘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그게 소망이 하나 플러스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고난이 절대로 면제되지 않고 고난이 좀 더 견디기 쉬운 것도 아니죠. 어렵죠. 힘들고. 그런데 그 안에 소망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나를 다듬어 가셔서 이런 또 형제 자매를 다듬어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끄집어내실까. 어떤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까. 기대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면, 예술과 하나님의 다른 면, 자, 그림, 화가 했었고요. 다음에 소조하는 공예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조각가 조각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까요? 뭐 이게 어떤 작품인 것 같습니까? 아, 어디 뒤에서 답이 나왔어요.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이게 사진으로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모자이크 화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만드실 때 그러시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리사로 비유하면 우리가 비빔밥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다 다른 사진을 모아서 전체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남자 여자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견해 또 뭐 성격 성향 뭐 환경 뭐 이런 거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곳에 딱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라고 칭하게 하시고 한 몸이라고 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자이크를 멋지게 그려가시는 거예요. 모자이크를 멋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모이는 거죠. 우리는 이 모자이크를 잘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떨어져야 되잖아요. 좀 멀리서 봐야죠. 이 그림도 바로 앞에 가서 보면 사진 한 장만 보이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뭔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 전체가 또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시면서 다 조각을 맞춰 가셔서 멋진 모자이크를 만드시는데 그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하시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저쪽 공간에 떨어져 있는 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보지를 못해요. 그것들을 다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것만 보고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것들만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자이크를 잘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시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뛰어난 모자이크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모자이크 화가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뭐 사실 하려면 또 끝도 없겠습니다만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정말 이거는 지우개? 이거는 정말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딱 보면 뭔지는 아시는데 이거를 제가 선택했을 거라고 모르실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고물들로 만드는 작품. 그치. 뭐라 그러지 그거를? 고물화. 아니고.
자, 이거 뭐라고 하나요? 보물아트. 아,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잡동산이나 폐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정크 아트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가장 훌륭한 최고의 정크 아트 작가이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정말 가끔씩 나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부족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루저와도 같고 뭐 하나 부족해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그것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다듬으시긴 하시겠죠. 조금 구부러진 것을 펴기도 하시고 색칠을 다시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것들 하나를 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버린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머릿돌로 만드셨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쓸모없다.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정크 아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심지어 그 정크 아트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싸구려 작품들이 아니라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스스로 한계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또 실패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생각나실 때도 있나요? 그리고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우울하거나 지금 처해진 환경 때문에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처음에 천지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화가의 모습을 보이셨다가 우리들 때문에 슬슬 직업을 정크아트 작가로 바꿔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경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재료로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부속들이 자기가 설마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우리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날마다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자연 작품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화가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소조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끄집어내시는 조각가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양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의 모든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용하셔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멋진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술가 하나님을 더 만끽하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예술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듯이 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모자이크를 보거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정크 아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니 야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멋진 풍경이 되다니 라고 감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장엄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가을 특별히 화가의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겠죠. 하늘을 보시면서, 자연을 보시면서, 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술적 솜씨들, 그 센스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솜씨들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실패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다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